후세의 계략은 받아들여지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과 정말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언제 차이가 납니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 모두 다 자신의 계략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한 사람은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삶에 분명히 좀 세워가고 배워가면 좋겠어요. 아히도벨은 사실 천재적이고 돈도 가지고 있고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이냐면 자결하여 목숨을 끊으니라, 즉 비극적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아히도벨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버림당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압살롬이 나를 버릴 수가 있지? 압살롬이 어떻게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도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하나 줍니다. 그게 뭐냐면 아히도벨은 다윗에게서 돌아섰을 뿐만이 아니라 아히도벨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즉 변절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버렸다라는 것은 약속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즉 그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공간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이 아히도벨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오기까지 했는데 압살롬조차 자신의 계획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자신은 쓸모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삶이 그곳에서 설 수 있는 자리, 명예가 없습니다.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그의 계략이 나빠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한나를 통하여 고백되어질 때에 이 아히도벨은 한나 정도의 기도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 묶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이미 변해 있습니다. 사람이 음식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잖아요. 무조건 몸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 사람과 얘기하잖아요. 모든 이야기가 다 상합니다. 경험해 보셨어요? 마음이 상한 사람과 얘기를 하면요, 좋은 이야기도 상해서 나와요. 아름다운 이야기도 다 문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히도벨을 보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삶이에요. 그의 총명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의 부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게 사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과는 아무리 좋은 계획을 얘기해도 결국은 마음이 상해서 돌아옵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 먼저 말부터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먼저 자신의 생각이 빨리 가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아히도벨처럼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해서 무엇도 은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것도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는 여호와는 나를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치료하여 낫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아히도벨이 했어야 할 행동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운데 그의 삶의 자리를 내가 버림당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 그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에요. 사실 아히도벨보다 훨씬 더 악한 죄에 있었으면서도 자기 합리화라든지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차가운 마음을 가지든지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회개한 것이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입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마음이 훨씬 더 무겁고 하나님의 마음은 가벼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변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조차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시고 어떤 실패와 아픔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히도벨을 보여주시며 그의 삶을 설명해 주십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그 가운데 멋지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살았지만 마지막엔 자기 집에 돌아가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근데 그의 마지막이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적어도 인정받았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의 삶 전체가 그래도 신실했고 무엇인가 인정할 만한 삶의 요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실수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의 삶 전체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히도벨을 보면서 그의 실수와 그의 마지막에 비극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의 조상의 묘에 받아들여줬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부분에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를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믿음의 사람들의 자리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아히도벨을 통하여 이 메시지가 지금 진행되어져 온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세가 자신의 지략이 압살롬에게 전달되어지자 즉각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통하여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하여지도록 심부름을 보내는 거죠. 사실은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중요한 건 압살롬, 중요한 건 후세, 중요한 건 아히도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는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교회를 목사님이 결정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잘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건요, 기도하는 집사님들이에요. 실제입니다. 옆에서 믿음의 권사님 한 분이 한마디 하는 게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장면이에요. 이 중요하고도 아름다운 장면에 갑자기 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가 이걸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하나님이 계속 따라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헌신하여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전합니다. 후세의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밤에 광야 나루토에서 자지 말고 다윗은 빨리 건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간을 벌었으니까 혹여라도 압살롬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 아히도벨의 계략으로 12,000명을 데리고 그냥 쫓아간다면 이건 뭐 바로 그 자리에서 몰살당할 위기니까 내가 시간을 좀 벌었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모으자 그랬으니까 빨리 건너가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그 가운데 살도록 몰사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목숨 걸고 이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전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에너로겔가 물가에 있다가
여종이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은 다윗 왕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때 이 사실들을 이 한 청년이 보게 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걸 압살롬에게 알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추적군이 와요. 바울임에 숨습니다. 그랬더니 또 모르는 어떤 한 여자가 여기에 이 우물에 아기를 어떤 것으로 덮고는 그 위에다 곡물을 널어놓고는 야 걔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저 강 건너가던데요. 그리고는 딴 길로 보내고는 찾지 못하도록 하는 일들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룰 때에 각 뼈다귀, 정말 중요한 그 모든 것이 있지만 거기에 뭐냐면 각마디를 통하여 연결하고 결합하는 인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런데 그 인대가 힘을 발휘하여서 그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단과 아히마아스 한 여인, 지금 이와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인대 역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어진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묶어서 세우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게 되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요, 주님께 돌아왔다면 그는 정말 귀하게 쓰였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런 모를 여인이, 인대들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느낌을 가져요. 내가 버려졌다. 나는 인정받지 못했다. 나는 그와 같은 자리에서 배척되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으로 너희들을 연결하여 중요하게 하여서 그 몸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자주 하게 돼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구나. 세상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으로 보면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에 여러분, 목회자의 인도함이 얼마나 그 가운데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내 자녀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며 내 가족에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며 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놀라운 건 내가 중요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것, 주의 말씀으로 서는 것,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가 성령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